할렐루야. 네,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요 치유와 회복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을 좀 제가 아는 좀 작은 교회 목사님을 위로하고자 그분의 카톡을 펼쳤는데, 그 카톡의 대문 프로파일에 있는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목사님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 말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게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옳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녀가 그 아비의 마음을 알 때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성경을 기록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참 우리가 같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가 잡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소망, 내가 주는 미래를 너희가 꿈꾸게 하려 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 마음과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따스한 심령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먼 동구밭에서부터 그 아들을 달려나와 맞는 하나님의 그 겸손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짜 평안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평안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잠시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어놀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기뻐하며 진리를 믿는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집중하며 우리가 우리를 높일 때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죽음밖에 없겠사오나 오늘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 가운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나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음을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믿습니다. 주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우리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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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속하였고 구속받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신실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들을 말씀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보장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낭망하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처럼 하나님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한 분, 이 세상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 또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위기가 오게 되면 놀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때에 따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슬픔에도 잠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야말로 불가능한 문제를 닥쳤지만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해결책을 찾아내서 이것을 하나의 성장,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그야말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간혹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위기를 당할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자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과 그 외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십계명을 받고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아래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답답한 거, 40일 동안 기다리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소원한 것들이 때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루어질 때에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내하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것, 세상의 신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 진노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비록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고 이곳까지 인도했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넘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머리가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위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위기라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팬데믹이나 경제적인 어떤 위기나 또 병의 위기나 건강의 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겠다.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우리가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큰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가나안 땅의 약속은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을 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회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tent of meeting,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구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이죠. 이 회막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성막이라는 것을 주신 타버네클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는 먼저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여기 보니까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을 떠나서 조금 거리를 들고 떠나서 그곳에 회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텐트를 가지고 거기서 구별해서 장소를 만들고 오늘날 얘기하면 기도의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진 바깥에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떠난 곳에 그곳에 회막을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2장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더럽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제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회막을 치지 아니하고 떨어진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위기를 당했을 때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할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신데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What's the alternative?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 결정을 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진노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게 되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기게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힘을 우리가 참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여기서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나아갈 때에 그와 함께 회막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7절 하반전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보니까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다는 아닙니다. 아마 소수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서 회막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게 되면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앙모하며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모세와 같이 또 여기서 있는 그 소수의 무리들과 같이 여호와를 앙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피곤을 느끼고 우리가 탈진도 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여기 앙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여기 새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좀 새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을 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내적인 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새로운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내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소수의 무리들과 같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멀리서 회막을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자, 모세는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나갑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세를 따라서 회막에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기에는 다수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뭡니까? 그곳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문에, 장막문에 서서, 모르겠어요 왜 자기 장막문을 떠나지 못했는지, 그 장막 안에 무슨 보물이 있었는지, 무슨 음식이 있었는지, 비싼 옷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면서 저쪽에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내 장막이 너무 소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바라는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멀리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뭡니까?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Let's see what's happening there. 그곳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내가 한번 관목하리라. 여러분, 교회도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현장, 그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관찰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자, 특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부흥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자, 주일날 예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것을 다 지키면서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러나 그래도 관심은 조금 있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냥 나는 멀리서 관찰하여 보리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경꾼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모세 외에 한 사람에게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대면을 마치고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마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서 회막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옆에서 지켜본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가 돌아간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뭡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항상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 또 지도자로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 혹시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여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에서 계속 회막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 같은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역사하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그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 위해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회막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나가게 되죠.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참 대면하며 나갔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자욱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시내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모세가 세운 그 회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는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로 그냥 만든 것입니다. 무슨 그 자료 자체가, 그 텐트 자체가 거룩하고 텐트 자체가 훌륭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냥 여기 보게 되면 백성들도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 가족들마다 장막 안에서 광야 생활을 했듯이 이 모세가 만든 그 텐트 자체도 그냥 평범한 그런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가득 찼을 때, 구름이 머물렀을 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장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평균 수준도 못 되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이 함께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화려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건물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셔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이 초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가장 특별한 곳이요, 가장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친구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벽이 없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자기의 속사정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 또 형제에게 하지 못하는 말, 배우자에게 하지 못하는 말,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는 가서 다 털어놓고, 그래서 친구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이라는, 참 이런 요새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막 색다르게 이제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 팬데믹이 반드시 종식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건 지금 비상시대죠. 반드시 이건 종식이 되고
이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예요? 다 대면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대면을 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대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팬데믹은 종식될 줄은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 보니까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실 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시대 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떨었어요. 너무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대신 다른 어떠한 단어들을 만들어서 아도나이나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서 야훼라는 말, 그것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약시대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My friend Abraham. 참, 같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친구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는 가운데 너무 거리가 있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 나의 친구라 부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그냥 거리낌이 없이 그냥 이런 장식품들이라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부르는 찬송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로 잠깐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아멘. 이 장신구가 뭡니까? 오너멘트입니다. 그 당시에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장식구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신약에 와서 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을 우리가 통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양복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넥타이를 매도 되고 안 매도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경건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을 벌리시고 친구와 같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렇죠? 친구와 같이 이렇게 친밀한 그런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뭐 여러 가지가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여기 주의 길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Show me your way. 근데 사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쭉 읽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처음에는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 밑으로 쭉 읽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모세의 간구가 얼마나 진짜 수준 높은 그런 간구와 기도입니까? 우리는 매일 부르실 때 하나님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무슨 이런 기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모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He loves to reveal Himself to us.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본 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먼저 원하는 것, I want to know you.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아빠, 엄마 나 돈 줘, 뭐 선물 사줘, 뭐 컴퓨터 사줘, 뭐 그러면은 뭐 부모가 여유가 있으면 뭐 사주겠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와서 아빠, 엄마 나 엄마를 알고 싶어. 아빠, 나 진짜 아빠 성품을 좀 닮아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만약에 요청을 한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이제 다 컸구나.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 전체, 하나님 자체 전체를 보지는 못하죠. 죄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 자체를 보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23절에 보면 내 등을 보여줄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모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최대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최대한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난 너희들과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가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뒤로 옆으로 돌려가지고서 indirectly 뭐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여정을 우리 뜻대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우리들을, 나를 부르셔가지고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 나를 지도자로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You gotta go with us.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뭡니까?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고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지 않았는데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뭐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가 혼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너 이제 밖으로 못 나가, 이제 너 용돈 없어, 뭐 그렇게 이제 혼을 냅니다. 근데 자녀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행동을 바꾸고 돌아와서 아빠, 나 나가도 돼? 응? 나 진짜 돈이 좀 필요한데 용돈 다시 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오케이, 이번만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바꾸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룩! 아빠 저 말을 책임이 안 지네? 변질 심한 아빠야. 아빠 말은 더 이상 못 믿겠어. 그럽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그냥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융통성을 가지시고, 이거 지금 뭐 죄악의 문제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뜻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와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히스기야 왕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죠? 죽을 준비하라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십니다.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융통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가 회막을 만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진짜 비참하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모세와 같이 회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한 장소,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참 어려운 위기를 많이 맞았던 사람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은 누가 그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로서 위기를 극복하며 나갔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아마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도 이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at's the only solution for our problems and crises.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으로 전능자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회막을 우리도 만듭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집에 어떤 골방, 기도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별해서 기도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가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친구가 대면하며 이야기하듯이 그 간절한, 그러한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참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모세와 같이 이제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또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를 사모하는, 회막을 사모하는 갈급함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만쓰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니까 그렇지, 특별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모세가 보았던 영광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위기를 당했을 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막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가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필요한 것들, 이것도 좋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체를 더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부른 찬송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뜻을, 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모세와 같이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간구를,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된 우리들, 주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Oh God, we want to know you, Lord.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이 더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여,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회막을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회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지 말게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건물이 초라하고 우리의 모임이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에 그곳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 거룩한 곳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전체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일 때마다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셔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집단 모임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행 중인 모든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줌으로 모이는 모든 성령 공부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예배, 우리 중고등부 예배, 우리 KM 예배, EM 예배,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아버지 주님께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가시는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누구든지 이곳에 나온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찬양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찬양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찬양과 예배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공부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커피 브레이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줌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와 모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중공등 예배와 모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영혼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자네, 주의 빛이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자네, 주 역사. 다시 한번, 주 믿는 자에게,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당경순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또 우리 백승환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백지연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당석준 집사님 또 최근에 이렇게 얼굴 오른쪽에 이렇게 마비가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 한국에서 또 뜻하지 않게 큰 또 사고를 당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학이 돼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학교와 직장과 참으로 활동하며 나갈 때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염려하지 말, 모든 것을 아시며 천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것이 묶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진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과테말라와 하이티와 우리 또 여러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세계 각곳에서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 우리 로컬스에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주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죄악이 길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늘 속에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회복의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여 과학이 아닙니다. 의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줄 믿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여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의 겁과 두려움에 선져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장민이 여시고 하나님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위기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환난의 때에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저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자네 주 여기게 다시 한번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자네 주 여기에 우리 조용히 부릅니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자네 주의 빛이 지네 순결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죄악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나의 삶의 특별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친구가 친구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기도가 그러한 친밀한 기도,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되면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극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모세와 같이 위기를 당했으나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